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어요. 임직 예배 때문에 낮 예배도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요약되어져 있는 새벽 예배 말씀 가지고 같이 잠깐 나누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사라 목사들을 제거하는 일, 그리고 율법책을 가르치는 일,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완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수하는 단계에서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람의 군대 세일 주민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잘한다고 해서 항상 편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도전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두려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죠.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의 공포를 누구든지 다 직간접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발생해요. 우크라이나 사태나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 볼 때 수많은 장병들이, 젊은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즉각적으로 전쟁에 참여한다든가, 안 그러면 온 관리들과 더불어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길이 있습니다. 적은 병력이지만 가서 싸울까? 안 그러면 전쟁에 답이 없으니까 항복 문서에 모든 관리들과 함께 서명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빌고 죽이면 죽는 거지. 적군의 처분에 맡기겠다. 이게 참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배제한 채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죠.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아가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이 아주 귀한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혼자 고민하다가 지쳐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건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으로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7절 말씀의 고백처럼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응답을 하시잖아요. 야곱이 야곱강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문맥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지금 기도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은 7절에 있는 말씀, 역대하 20장 7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이러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메시아 칭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문 중에 언급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의 기도 중에
함께 하셔야 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집어서야 돼요. 하나님 우리 기도 중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땅을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간섭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구원 역사의 과정, 구속사로 성경을 보는 핵심적인 주제는 땅 자손 복이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여기 땅 자손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렇게 하고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보세요. 24절쯤 보세요. 26절에 나오네요. 불화가 골짜기가 일컬었더라.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불화가는 축복입니다. 송축이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써놨는데요. 이게 축복이라고, 축복. 땅 자손 복. 이것이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세 가지 개념이 계속해서 제가 구약 성경을 이끌고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성경을 기록해 놓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도 중에 정말 어렵죠.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두려워서 세 나라, 네 나라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는데 다 믿겠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저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까지 합세해서 쳐들어왔다. 그럼 뭐 우리가 답이 없는 거죠. 네? 그럴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여호사밧이 가장 지혜롭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등식으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자손을 메시아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쓰였단 말이에요. 그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해 주셔야 되겠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하나님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집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게 든든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오늘 슬픈 소식이 얼마나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해요. 이태원에 어제 저녁부터 뭐 10만 인파가 모인다. 그런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할로윈 데이하고 한국 사람하고 뭔 관계 있죠?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 사건, 사고는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로마서 9장 4절 5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의 의당이 하나님의 간사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박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가 없어지면 예수님 육신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이 무너지는데 내가 우리만 절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금 급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이 본문을 주석하신 이길 목사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로 조상들에게 언약 계시된 메시아의 구속사를 지켜나갔다고 주석합니다. 들어보세요. 메시아 구속사를 지켜나가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갔다라고 주석하시고 칼빈의 구원론과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강조한 좋은 길은 실제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해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주석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해석해줬단 말이에요. 요 해석한 대로 우리가 들으면 돼요. 그러면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엉뚱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성경을 잘 해석해준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성경을 중문한방으로 보면 안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했으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욕대로 구하니까 응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에 써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맨날 허락망탕한데 만약에 제가 뭐 이왕 돈 쓰는 거 많이 쓰지 뭐 100억, 1000억 있다 쓰자고 제가. 근데 우리 자녀 중에 하나가 허락망탕에 너 내가 술꾼 놀고 지금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고 뭐 낭비만 하고 다녀. 그러면 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 줄 리가 만무하죠. 절대로 줄 리가 없어요. 네. 내가 하늘이 무너져 봐라 내가 돈을 주나. 그러죠? 그런데 아니 돈이 일푼도 없어. 그런데 아버님 내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뭐 하는데 꼭 필요한다고. 주지 않겠어요? 빚을 내서 해도?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 주지요. 그죠? 제대로 하는 일이라면 입장을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능력있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러면 새벽에 눈뜨게 해주신다니까요. 마음이 없어서 문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마음이. 네?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하나님 새벽에 일깨워주세요. 저 같으면요 저녁에 물 한 3컵 먹고 자. 웃음이 나오죠? 정말 할 마음이 있냐 그냥 할 마음이. 하나님 나 전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요 전도할 수 있는 대회가 나를 세워주세요. 그런 기도 해봤어요? 순종의 기도 해보셨냐고. 마음이 찔리시오. 우리는요 신앙생활 이 모습을 바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면요 생활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셨는데 보다니겠어요. 눈만 감아보세요. 눈만 살짝 감고 지그시 감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가시는 말씀이 많지. 아브라함의 자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호사밧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기도 중에 붙든 말씀들이 무엇인가?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온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뜨고 그냥 보실 거예요? 이거 여호사밧이 기도 중에 언급하고 있는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은요 신명기 2장 4절 9절과 19절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행진할 때 대적 아말렉, 헷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과 같은 자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오는 과정 속에서 방대한 적석들을 완전히 다 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오게 했던 그 사람들도요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가정 속에서 모압과 암몬과 세일은 하나님께서 살려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게 여호사밧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 사람들 죽이지 않냐고 다 살려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간섭해 주세요. 여호사밧은 역사적인 기록을 들어서 이들의 행위를 보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셨는데 다 주셨는데 이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쫓아내고자 한다고 하나님과 비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소유를 주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나안 지금 믿음생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가정 문제로 흔들어, 자녀 문제로 흔들어, 건강 문제로 흔들어, 속 시끄럽게 해서 흔들어 버려서 말이죠. 신앙의 열매를 여지없이 떨어뜨리게 계속 흔들어 버려요. 바람이 이렇게 과실수가 있으면요, 태풍 불어, 비바람 불어쳐, 가뭄이 몰아와, 벌레가 찾아와, 절대로 그 열매 순수하게 매달도록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열매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이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이 열매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잘 맺을까봐 자꾸 흔들어요. 신앙생활 뭐들 하냐, 기도 뭐들, 아이고 오늘 저 불편한데 가지마, 그냥 대충 네 맘대로 살아, 편하게 신앙생활 해. 뭐 그냥 어렵게 신앙생활, 뭐 기도?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막 흔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흔들리면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자꾸 내 속에서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편의주의,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완전히 승리하시려면. 권리가,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상속권이 이 땅을 차지할 권리가 언제 있는데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이 와서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이 권리권, 믿음의 장정권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는데 그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중에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기록된 말씀과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엉망이라니까. 역대하 20장과 시편 83장은 관계가 됩니다. 야하시엘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응답은 뭐를 통해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은 현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자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럼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부모님 얼마나 그래요. 손주들도 사랑하고 다 똑같거든요. 내가 사랑해. 그러면 사랑의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래. 걱정하지 말래.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요. 우리 자녀들의 일은 우리 부모님들의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역대하 20장의 전쟁의 상황에서 시편 80장이 기록됩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의 간곡한 기도의 내용이 시편 83장에 그대로 담겨있는 설입니다. 구원 역사의 과정에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장성 시스라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바람이 그들을 침멸시킵니다. 기드온 용사들에 의해서 미디안의 군사가 자멸되고 두 방된 오렙과 스엘의 머리가 잘리워지고 세바와 살문나 역시 비참하게 기드온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 있어요. 근데 기도는 겨우 몇 명이냐? 300명, 300명. 300명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물리치더라니까. 우리 나는 연약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실력, 자기 재력, 자기 지식, 자기 어떤 조그만 지혜, 그거 의지하는 사람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구속사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것 같이 야하시엘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간섭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야하시엘 레위 사람 아삽의 자손입니다. 또 보세요. 찬양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패한 정당이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신령한 노래와 찬송의 능력이 있다.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큰 확신 중에서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외칩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때를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 아니라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난주에 이 때를 제가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그냥 선지자들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성경책에 다 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있었지 누가 썼어요? 이 선지자들을 의뢰하는 것은 여기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합니다. 찬송과 권능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시편 8장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쏘시며, 이 권능을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찬미로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능력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찬송이 능력. 찬송이 시작할 때 패배하였다. 써있죠? 찬송이 시작할 때 패배하였다. 집에서 막 속이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세요. 그러면요, 속 시끄러운 것이 싹 정리될 줄로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면 막 헝클어지고, 집에 막 살림은 왜 이렇게 그냥 오늘따라 헝클어졌어, 이거. 그 헝클어진 것에 또 여러 가지 집안 사정을 보면 또 헝클어질 때도 가끔 이렇게 겹칠 때가 있죠. 손도 되기 싫고, 또 몸은 또 왜 이렇게 또 아픈 거야, 또 몸까지 아픈 거야. 예? 컨디션도 안 좋아. 거기에 또 한절기. 안 좋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통 정리 싹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년을 근거로 권능을 찬미로 해석해 주십니다. 19절과 22절에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찬송은 누구의 노래냐? 이긴 자의 노래입니다. 아시겠죠? 승리할 사람들이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기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보세요. 홍해를 갈로 건너갔을 때 찬양합니다. 승리자의 찬양입니다. 그죠? 천국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등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유행가 보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인생은 뭐한 미완성이니,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이런 테스형 답을 줘, 이런 노래 천국에서는 못 들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 응? 천국에서 무슨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 그런 노래가 어디 있겠냐고. 승리한 자들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렀더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같은데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15장에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같이 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능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바알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마음이 우울할 때 흘러간 이 노래 들어봐요. 그러면 옛사람이 다 우리 안에 출발해서 우울해, 슬퍼. 그건 옛사람의 감정이에요. 새사람은 뭐예요? 찬양 부르면 기쁨이야.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막 소망이 생기고 막 속에서 막 샘솟이 막 기쁨이 올라와요. 그건 새사람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흘러간 옛 노래를 좋아해요. 맞아요, 틀려요. 옛사람은 흘러간 옛 노래를 좋아한다고요. 새사람은 새 노래, 찬양을 좋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노래 많이 부르시죠. 흘러간 옛 노래 듣지 마세요. 저도 가끔은 들어봐. 근데 한 2, 3분 듣다 보면요. 왜 이게 쓸쓸하고, 이거 듣지 말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셔. 안 기뻐하셔. 브라가에 죽고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해서 복을 준다. 히브리어 바라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크가 바라가의 어원이라고요. 제가 땅, 자손, 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땅, 자손, 복. 이 세 가지 주제가 이 안에 다 나와 있네요. 그죠? 브라가가 축복이라고요. 따라서 브라가의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의지하고 적군들로부터 승리를 위한 찬양을 올려들었을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 가운데 자정질환이 일어나 진멸당합니다. 서로 치고받는단 말이에요. 이후에 여호사밧을 선두로 즉 머리로 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줄로 또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시편 46장 47장, 48장이 기록되는데 시편 46장 7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 찬양 있죠? 그 찬양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찬양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전쟁이 지금 터져가지고 눈앞에서 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그냥 속에서 막 이 속 바닥 있죠?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믿음의 닷과 같았어.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닷과 같았어.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마지막 여호사밧의 통치를 결산해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의 통치 결산입니다. 우리 한 해가 되면 교회도 결산하고 우리 인생들도 주님 앞에 갈 때 결산하십니다. 다 결산해요. 다 결산해요. 임금이 결산할 때 오른편에 갈 사람과 왼편에 갈 사람들 다 결산합니다. 결산은 맞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마지막 때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가 아사의 길로 갔다는 것은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다윗을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처음 길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여호사 참 멋진 사람이죠. 다윗의 길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다윗과 예수님은 분리 불가예요. 분리 불가. 도저히 분리시킬 수 없어요. 이는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계시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계시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을 말씀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사가 쓰는 헌신자예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로 그가 따라간 인생길을 조명한 누가요? 에스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와께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늘 선지자를 찾았어요. 여호사밧은.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선지자를 어떻게 찾아야 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죠?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할 때 모세는 선지자란 말이죠. 우리는 선지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성경을 통해 찾으면 되잖아요. 자꾸 믿음의 정보를 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안에서 믿음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잘 시간상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연수가 강건하면 70, 80이나 하는데 이미 지금 80도 막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 저도 보니까 70이라 하면요 슬프게도 12년밖에 안 돼요. 더 슬프신 분들도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70, 80 아니 90이라고 치자. 우리 교회는 또 허복일 권사님, 임기랑 권사님 90 넘으셨어. 네. 90 넘으셨어. 이제 100세를 바라보시죠. 아니 그래 100세라고 한번 계산해보시자고요. 2000년 됐을 때 뭐 밀레니엄 뭐 해가지고 새천년 해가지고 대단히 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22년, 23년 지나가고 있죠? 님 깜빡하니까 20년 지나갔어요. 님 깜빡하니까 저도 님 깜빡하면 이제 앞으로 78살이야. 님 깜빡하. 어떤 분은 저한테 한갑을 축하한다고 미리 축하한다고 축하금 주시는 분도 있어. 한갑을 있어. 자 보세요. 는 깜빡하면 20년이 그냥 쑥쑥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는 몇 번 깜빡하신 것 같아. 는 깜짝할 사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는 깜짝할 사이에 왔어요. 그런데 는 반쯤 가면 아마 천국 가실지 모르겠어. 우리의 방식대로 계산해 보신다면, 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이 선지자들의 그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작정 읽고 들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깨우치셔서 신앙생활 해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신뢰하니까. 그가 선지자들을 신뢰하니 형통한 불화가의 축복을 경험했다. 아시겠죠? 불화가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자,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늘 축복된 자리에 서실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